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아들을 헤롯 왕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천재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이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왼도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지를 약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세금에 대한 논쟁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내용이죠.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유를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한다. 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했을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그를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사회 속에서의 예수님이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똑같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어느 한 지역에 있었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오늘날 나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걸 계속해서 봐야 할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맨 처음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다라고 인류의 역사를 초반에 그렇게 주님께서 딱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패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서 그를 함정에 빠뜨려서 그냥 멀쩡한 데 사람을 죽이거나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그의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이건 결정적으로 잘못이 있다. 법으로 그들을 제재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1차적으로 미끼를 지금 던지는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제자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이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낸다. 헤롯 당원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종교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그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리새인의 제자, 그 다음 헤롯 당원, 이 연합을 해서, 원래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 바리새인, 헤롯 이쪽은 정반대예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강권 통치하고 있는 그 종교 세력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잘 화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재판으로 넘기고 자기들은 안식이 가까운다고 해서 그 이방인들의 때리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그 공간에 우리는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이런 장면을 보고, 또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그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종교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평소에는 함께 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동참했다.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내가 실현 대상이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나의 입장에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통치하는 그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믿고 죽이고 싶도록 대적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 미운 것보다 예수님은 더 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미운 사람하고 대적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평소에 자기들과 정 입장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힘을 같이 합쳐서 누군가를 또 대적으로 삼다는 것은, 그 대적은 이 대적보다 더 나쁜, 분노하면서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상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유유상종인데 끼리끼리 모이는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어울릴 수 없는 거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보기 싫은 사람보다 더 보기 싫은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힘을 합쳤어.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이 싫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싫고, 그래서 그들이 짝짝꿍이 돼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참으로 뭐 하면서 어떤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걸 위해서 헤롯 당원들을 데려간 거예요. 가이사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최고의 그 대장이잖아요.
식민지 국가니까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세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신앙에 잘못됐다라는 이런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으니까 당연히 모든 그 사회적인 제도가 로마의 방식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인구조사 해가지고 예수님 인구조사할 때 태어났잖아요. 인구조사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금 내는 거 그걸 뭐라 그러고 주민세라 그럽니까? 그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갖다 가져가고 일부는 뭐 또 그쪽에 썼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를 통치하는 권력,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거슬림이었고 빨리 그들을 힘이 있으면 몰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뚝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들과 힘을 합치게 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대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했고, 가이사에게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에게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자기들의 숙제였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세금을 안 내면 당장 그들의 권력 앞에 붙잡혀가고 억압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은 내는데, 그 대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그 로마인의 돈을 사용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헌금하는 돈을 따로 자기들의 화폐라고 할까요? 그걸 만들어서 그걸 헌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눈 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세금을 안 내려면 안 내면 되지. 우리는 당신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죽이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게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세금을 내든지 하던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얍삽하게 자기들이 행동을 취하면서 예수님한테 너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묻는 거예요. 종교적인 입장의 대표와 정치적인 입장의 대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당신은 이방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꼴이네? 이렇게 될 것이고,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정치 권력 앞에서 감히 이 나라의 통치자가 백성이 세금을 안 내? 그러면서 잡아갈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동전을, 그 당시에 유통하는 동전이겠죠? 내미니까 그 동전에 그 로마의 총독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동하는 거 그들을 지적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 세금 바칠 거 다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칠 것도 따로 바치고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하는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그냥 똑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잖아.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해답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을 그냥 폭로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잖아.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과는 그들의 율법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뭔가를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율법 어기는 자로 판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달리 해석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라고 한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해야지. 그리고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지켜서 복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도 내가 유대 사회 속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사람들로 존경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복 받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있다라고 자기는 당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 이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보다 종교적인 지도자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나는 복을 받고 있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자를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갈놈들아 이렇게 공격을 해댔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예요. 헤롯의 정치 권력보다 더 미운 거예요. 감히 나를 마귀 새끼로 봐? 나를 지옥 갈 자로 규정을 해? 도대체 너는 누구야?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일이 엿새 가운데 하루는 노동하지 않고 돈벌이도 못하고 오락도 즐기지 못하고 그 외에 뭐 11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고 금식을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제한된 시간에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동과 수고와 결단과 육신적인 손해가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자기에게 하나님 율법을 쉽게 어기는 예수가 이 독사의 새끼야, 지옥갈 놈아, 저주받을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자기보다 더 철저히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독사의 새끼들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도 안 지키면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뭐 금식 기간에 지 마음대로 처먹었단 말이죠. 어쨌든 자기들이 볼 때에 죄인들이 집에 가서 함부로 막 식사하고 하여튼 멋대로 행동하냐, 뭐 절제하거나 뭐 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배고프다고 해서 길거리 가다가 안식일날 벼이 딱 비어서 먹고 뭐 하여튼 배고픔만 먹고 싶으면 먹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율법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네 행동은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동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보다 행동을 더 잘했으면 그래 내가 부족한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죽여야 될, 제거해야 될 대상의 첫 번째 1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차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냥 뭐 다 옳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맞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성경이 하나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좋은 책이 있지만 성경이 제일 훌륭한 책이지, 그래 이건 틀린 게 없을 거야, 그래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걸림돌이고 가시가 되고 화가 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래?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듣고 앉아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막 화가 사실은 나야 돼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반대적인 이야기만 해놓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제 아들을 보내면서 어느 집에 가서 나귀가 있으면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신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춥다. 그럼 내가 추위를 느낀다는 거예요. 덥다. 그럼 내가 더위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 그럼 그날은 날이 화창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물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라는 농부의 심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바보, 멍청이, 노인, 어린아이,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세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만물이 주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주께로 돌아가도록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선악과 먹은 나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정치를 이따위로 해? 왜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모든 그런 불평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 중심으로 볼 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세금을 좀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주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겠죠. 근데 부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어서 버렸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나만큼 열심히 일했어? 나만큼 죽도록 노력했어? 전혀 아니잖아. 게으름 피우고 비 온다고 일하러 안 가고 춥다고 일하러 안 가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밤새도록 뭐 불철주야 일해가지고 뭐 안 하는데 내 거를 많이 빼앗아서 그 사람한테 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이 완전히 개판이 되고 다 스스로 신이에요. A라는 사람은 지가 신이고 B라는 사람은 지가 신이고 한 집안에서도 남편이 신이고 아내가 신이고 아들이 신이고 지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1번 아내, 2번 자식, 3번 남편 이런 식으로 질서를 매겨서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냥 돌아가요. 근데 그게 질서가 안 잡히면요 날마다 찌고 뽑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불화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주가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 평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머리 숙이면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안 되고 내가 주가 되려고 하니까 주가 서로 A라는 주와 B라는 주가 날마다 찌고 뽑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에서도 지금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주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은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주라고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이 준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야 이렇게 지금 나서시는 거잖아요. 낙이 그거 내 거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분명히 주가 있어요. 낙의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낙이 키우는데 뭐 밥도 한번 준 적도 없고 없겠죠. 예수님이 뭐 그 낙에 밥을 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물론 세상 전체가 다 예수님 햇볕과 공기를 주셔서 제공하시는 건 맞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낙의 주인은 낙이 키우기 위해서 뭐 연물도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주래. 내가 낙의 주인이래. 그 주인이 있으니까 보내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황당한데 복음 안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복 받으려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썩어 빠지잖아요. 지 잘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건 다 우상 섬기는 거다. 네 거를 드렸다고? 이 건방진 놈아 네 게 어디서 다 내 거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에 있는 뭐 새들도 들에 있는 짐승들도 너희들 이 가꾸는 뭐 가축이다 다 주님께서 내 거야. 다 내 건데 뭐가 네게 뭐 있어서 네가 내한테 드린다고 해. 이 건방진 놈아. 피조물 너희들은 내가 주는 거 그냥 받고 사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틀리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세금을 뭐 바쳐야 되네 말아야 되네. 지금 우리가 식민 통치에 있는데 이 권력을 인정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각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이 뭔가가 구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오는 순간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면 아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 내가 빠져버리고 예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 딱 모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주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가 주가 되고 싶은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의 주의 종이에요. 누구도 종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종이기를 원치 않고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도 종이기를 원치 않고 권력 없는 백성들도 나름대로 뭐 이쪽에 붙든 저쪽에 붙든지 그들도 종이기를 원치 않아요. 드라마 대사에 힘이 없거들랑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라 이런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굉장히 큰 아이디어죠. 좋은 아이디어죠.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갑질할 수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신된 모습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어떤 식당에 가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돈을 내니까 돈 받는 사람은 을이 돼야 되고 손님이 큰 소리 치고 벨 탁 누르면 사람이 쫓아와야 되고 그런 구도가 돼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갑질을 하고 싶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돼. 힘이 모자라. 그러면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힘을 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붙으면 그 힘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면서 나도 갑투 그 자리에 약간은 고난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비서가 되든지 뭐 대통령의 편에 서면 그래도 조금은 떡고물이 떨어지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신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한마디로 딱 정리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뭐 운동선수가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유명 인사들이 밥 먹는 것도 굶어가면서 피부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하는 게 다 모양과 양상은 뭐 다 다르죠.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신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펼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간다. 그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주의 영이 임한 주의 사람들, 사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불출주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게으름 피우는 사람, 그것도 지 편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거리에 노숙하고 그런 사람, 아이고 추운데 왜 저러노 싶은데 그 사람은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요. 거기 가면 노숙보다 더 따뜻하고 밥도 주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술 마시고 싶고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면 통제를 자꾸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지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삶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이 바보들아 내가 주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린다고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발칙한 일입니까? 왜 주인이 계시는데 종인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안 주고 내가 갈취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왜 합니까?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 요 아들 요거 상속자인데 요거 죽이면 내 거 되겠다 싶어서 왜 아들을 죽였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싶어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연결되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발부덕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주인인데 라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 앞에 불쑥불쑥 자기 자신을 내밀고 있고 우리는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라면서 예수님을 밀치고 있고 지금 이런 모습이 이 구도 속에 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펼쳐져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그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근데 믿음이 안 오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말로는 주라고 하면서 나의 시다바리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돼요. 내가 아쉬우면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죠, 그죠? 종교인들은 자기가 주고 예수님이 종이에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구도가. 왜 기도합니까? 내 아쉬움 채워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에 가서 종원 부르는 배를 누르는 게 종교인들의 기도예요. 아닌가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뭔데요? 내 잘 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교회 가서 뭐 금요일날 기도하든지 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리스트를 쫙 뽑아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나 좀 지켜봐 보살펴 달라는 거잖아요. 나 좀 잘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나 좀 폼나게 나 신이 되고 싶은데 그 자리로 나를 밀어 달라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거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이 몸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는 어느 구석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헛된 생각. 내가 주가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지. 왜 내가 주야? 예수를 왜 시험에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이유가 간단하죠. 내가 주가 되고 싶은데 자꾸 자기가 주라고 하니까 그냥 그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다 가고 없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다 보냈죠. 부끄러워서 더 이상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했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찔려서 그냥 자기가 들었던 돌을 놓고 다 떠났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는 물음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다고요. 없네요. 다 떠났네요. 그렇게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여인이 정죄 안 받을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은 천번만 한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이제는 나는 이제 주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가 돼서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백날 결심한다고 해도 그거 안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뉘우치고 이제 자기가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재용산 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백날 뭐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주의 자리에 앉는 선악을 따먹어서 내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뭐 성화를 한다고요? 기도를 해서 내가 뭘 나를 낮춘다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합니까? 내가 신인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내세우는 것은 주가 되면 끝까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주라고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본인이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만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는,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만 목자거든요. 주는 힘이 세서 힘 약한 사람을 꾹 누르면서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그의 죄악의 짐을 대신해서 담당해서 죽을 때만 그가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 되는 이 상황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잖아. 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계속해서 주의 자리를 고집하며 주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들키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종의 자리, 주님을 주의 자리로 모시면서 주님만 높일 수 있는가? 결코 그렇게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께서 대신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면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세계,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쟁쟁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것만 드러내며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